오늘 새벽에요, 제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굳이 제가 안 읽고 그냥 하겠어요. 지금까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었죠? 기도하죠. 그죠? 사모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 간단하게, 더 쉽게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3분 복음 메시지죠. 그죠? 혹시 여러분 3분 복음 메시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몇 번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어보시지 못했죠? 자, 3분 복음 메시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4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 한 번만 말해도 되거든요. 그 4번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분 복음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믿음. 난 쉬운 것만 물어보는데. 그럼 제일 큰 믿음이 뭘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잖아요. 왜냐?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어저께요. 그죠?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 교회가 공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교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거든요. 외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파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회 구성원이 그렇게 있으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공개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자기네 히브리파 사람을 더 주고 헬라파 사람을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사도들이 선택한 게 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죠. 그 뽑은 사람 중에 우리가 지금 말한 빌립, 스테반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들이 뽑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그 3절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그 뽑힌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 용법에 이사일의법이라고 두 단어인데 하나의 뜻이에요. 자,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뭐가 충만하다고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3분 복음 메시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4번이나 나오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만 반복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믿음이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비밀을 깨닫고 이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진짜 순종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요, 저와 똑같이 성령 충만을 누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죠. 그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거예요. 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 받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죠.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공회 앞에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빌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니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라. 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3분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 얘기를 자꾸만 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평신도 들었지만 목사님이 이걸 어느 날 아침에 60번을 암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발이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근데 그날 한 70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래. 근데 그날 6명이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세레프 공항이라고 러시아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전 세계에서 카톡 연결하니까 막 몰려들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이 김해 한길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카톡을 보낸 거예요. 예? 저는 이 3분 복음 메시지 그렇게 몰랐는데 이거를 계속 암송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6명이나 예수를 영접시켰다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흥회 하기 전에도 3분 복음 암송하시라는 거고, 또 이거 암송하는 사람 선물도 준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강사가 와서 3분 복음 한다고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답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 사람이 뭐를 해, 사람이. 예? 재짓기나 바쁘죠. 예? 인간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무슨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뭐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이전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분의 뜻에 있고 그분의 때에 있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수고하면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 있잖아요. 이걸 저는 종두득두의 법칙이라 해요. 신문대로 거둔다. 근데 진짜 내가 이걸 3분 복음을 자꾸만 암송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 충만은 오직 그분이 때에 그분에게 맡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종두득두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항상 수시로 힘들면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시간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암송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아시죠? 예? 야, 거기 보면요, 그냥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남에서 마담 하던 사람, 마약 하던 사람, 조포, 이런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 뭐 침례교단 조그만 교단인데도 굉장히 지금 영향력 미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 3분 복음을 암송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걸 믿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결국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파락신 4가 보시겠어요? 자, 1번.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4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한성교회 온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듣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죠? 아니, 한국말로 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기도 누구 기도 들어요? 아니, 목회자가 인도하면 목회자의 기도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장로님이 대표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새신자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쉽게 느낄까요? 어렵게 느낄까요? 어렵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새신자가 교회에 딱 와서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관이 어떻게 정립되느냐? 아, 기도는 어려운 거구나,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기도, 대표기도, 이거는 말 그대로 목회기도고 대표기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개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와서 개인 기도를 안 배웠으니까 처음부터 대표기도, 목회기도를 그냥 기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는 개인 기도다, 쉬운 거다,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3분 복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잠깐만 얘기하냐면, 쉬워야지만 여러분이 뭘 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감을 줘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두는 거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치를 두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죄를 지으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수록 기도해야 돼. 왠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기도해야지만 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출신을 알아요. 내가 죄인 출신인데 죄 짓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었다고 그냥 쉽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날마다 투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기 쉽지 않아도 죄 짓게 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나는 원래 출신이 그렇다. 근데 내 아버지는 거룩하시다. 근데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자, 네 번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루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차차 마귀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전략회의를 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할 것인가? 뭐 다양한 방법을 내놨는데 선택된 게 뭐냐? 야, 다 좋은데 그냥 내일 해라. 그럼 내일 가면 또 내일 하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간 하지 못한 기도는 영원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기도도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별로 양심 가책이나 내가 이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다. 예?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한나가 태교를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태교가 여러분 인생의 80% 이상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한나가 태교를 잘한 거고, 또 하나는 기도관이에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기도하는 일이 훨씬 여러분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듯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네? 저는 어느 날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데 그것은 양육 청구권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 제일 큰데,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적어요. 176인데 이 체구가 엄청 커요. 우리 딸이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그 내가 항상 걱정을 해. 야, 너 살 빼라, 살 빼라. 말을 안 들어요. 그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만약에 한 달 안에 15kg를 빼면 10kg를 빼면 30만 원. 그다음 15kg를 빼면 40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당장 피트니스를 등록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15kg를 뺐어요. 그래서 나보고 돈 내놓으래요. 네? 줄라 그랬는데, 아니 자기 살 빠진 건데 뭐 내가 뭐 그 살 빼라고 한 거지 꼭 줄라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20만 원만 줬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내가 한 말을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녹음을 트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내가 한 달 안에 15kg 빼면 40만 원 준다니까 딱 들리잖아요. 꼼짝없이 40만 원 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사정을 얘기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을 때 한 사람도 안 믿었다 그랬죠. 저는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어머님이 길에서 고사 지냈어요. 네? 그리고 크게 사업을 했는데, 야, 너는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근데 제가 계속 하니까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야, 놀랍게도 7년 되니까 우리 어머님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슬하에 50세 다 예수 믿었어요. 예? 동생이 뭐 대한만 선교사를 갔다가 폐암으로 천국 갔고, 뭐 우리 작은 형 뭐 장로기도 통합적 분호회장, 우리 누나 영락교회 권사, 뭐 조카들 뭐 지구촌교회 목사, 뭐 다
우리 53명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아직도 가족구원 때문에 고민하는 분 많죠. 예?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관심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예? 그 다음, 물질 문제. 저는 어제 얘기했죠. 결혼 돈 없어서, 예? 집에서 한 푼도 안 줬, 아니, 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예? 근데 결혼했다 그랬죠. 예? 자, 여러분, 물질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해결해 말씀드리는 거는.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그 영광 가운데가 뭐냐? His abundance예요. 죄송해요. 영어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그 풍성한 대로가 영어로 난 The abundance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이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때 깨닫고 헬라어로 보면서 깨닫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근데 신대원 갔을 때 예? 제가 돈이 없어서 굶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교무실로 가게 하신 거예요. 갔는데 외국에서 소포가 왔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미국 시집 가는데 걔가 돈을 보내는데 30몇 년 전에 200불을 캐시를 보냈어요. 그럼 미국에서 그 당시 그 정도면 생활비거든요. 근데 얘가 매달 돈을 190 보내더라고. 그리고 뭐 저 노동 연탄도 끌고, 예? 그리고 장학생도 되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 33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신대원 다닐 때 일반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30만 원 받았어요. 예? 근데 난 직장도 안 다니는데 한 달에 33만 원 주셨다니까요. 나는 이 빌립보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물질의 문제는 그 후로 다 해결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질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빌립보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이 생각지 않게 고난을 당하신 분 많죠. 예.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당해도 나만큼은 고난 안 당했을걸요? 예? 나는 교회를 쫓겨나 보기도 했고 교회 문을 닫아보기도 했고 굶어보기도 했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뭐를 깨달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예?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다 범주에 포함되거든요. 뭐 가족 구원, 물질 문제, 고난 문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도 응답이 빠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네 번째.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실까요? 그럼 궁금하죠? 간단해요. 여러분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진짜 아버지는 전능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만 맞으면 100%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할 때 요거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모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비밀을 찾아냈어요. 기도 응답 100% 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거 시험 들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자기가
이 고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뜻을 수용한 게 뭐냐?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쭉 기도하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도 시험 안 들어요. 예, 비밀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 말씀대로 살면 100% 응답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면 지금까지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째,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워 죽을 때까지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그가 정부나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서도 그대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조지 뮬러 자서전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 지금 뮬러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기도를 응답받았을까? 4가지예요. 예? 자, 여기 소개한 대로 첫 번째 뭐라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로막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극히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자, 둘째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에는 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제가 뭐 영국에도 여러 번 가니까 조지 뮬러 박물관 갔거든요. 저는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고아의 아버지만 알고 있죠, 뮬러를.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 70세에 은퇴를 해서 죽을 때까지 90세에 죽었거든요. 그때까지 전 세계를 말 타고 배 타고 그래서 얼마를 다녔느냐? 20만 마일. 1마일이 1609km죠. 예? 20만 마일이면 예? 뭐 32만 얼마니까 이 정도면요 지구가 42,000km라는 거 알죠? 그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예? 뭐 저는 지금 뭐 그보다 훨씬 많이 다니고 있지만 예? 이 조지 뮬러는 그 70살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엄청난 지역을 다니고 그리고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만 파운드, 지금 1파운드가 오늘 뭐 1,600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정 환율로 그냥 1,500억을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여러분 삼분복음 암송하면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은 부지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 7번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죄악, 욕심, 용서치 않음, 인색함, 낭망, 불순종 등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해방꾼들과 각각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 여기 다른 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하나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용서가 기도 응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용서 안 하면 무슨 병에 걸린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네? 그리고 여러분 신경성 위장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인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가 안 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복음 자체가 용서인데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8번째, 예수께서는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셨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무릎으로 공생애를 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일반 대학 4학년 졸업식을 마치고, 졸업식 학기 마치고 사실 금식을 도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번 장기 금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17시간씩 40일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7시간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밥 3끼 먹고 잠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데, 뭐 저한테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뭐 하나 그룹 며느리도 왔는데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보면서 너 나가. 근데 그냥 귀신이 나가면서 꼬꾸러지는 거예요. 네? 그냥 대형 집회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딱 서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요, 귀신이 나가면서 막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앞으로 능력의 종으로 세계적으로 쓰나 보다. 그랬더니 뭐 그건 아니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분이 뭐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10년 이상을 5시간 이상 기도하고, 예? 지금도 매일 3번씩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 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9번째, 기도는 곧 응답이므로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적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그래요. 여기가 우리나라 최고로 찬양 사역을 제일 잘하잖아요. 이 찬양도 처음에 할 땐 그렇지만 또 가다 보면 매너진이 빠지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도은우 목사님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날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대형교 목사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론에 대한 게 아주 성경적으로 정확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 매너리즘 빠지기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줄 걸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 보거든요. 여러분, 확신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간절히 매달리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남을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도 응답 확신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5과는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빨리 끝내려면 6과로 넘어가겠어요. 이건 이따 저녁에 하겠어요. 임마누엘의 확신. 자, 1번. 우리는 종종, 이건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건 1번은 뭐냐면, 새신자가 교회에 오잖아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모든 교회는 임마누엘이라는 써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성가대 실도 있고 뭐 다 많거든요. 그러면 새신자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새 가족의 2번째 양육 교제잖아요. 그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양육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2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개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으로 예수는 불러도 임마누엘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불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임마누엘이 이름으로 불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저도 고민 안 하다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책에 썼느냐. 내가 중국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우리 센터에 불러다가 중국 사람들 훈련시키고. 근데 어느 날 이 중국의 그 목사가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예.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한테 제 책을 선물로 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좋아서 자기 밑에 30만 명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 번역해서 제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메일이 뭐라고 하냐면 축 임마누엘 이렇게 항상 보내요. 아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끝에 가서 축 임마누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 한족들 데려다 훈련시킬 때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관용어구래 그냥. 이게 보통 편지에 쓰는 거래요. 기독교인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아니 그 이름을 근데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안 부르죠. 그냥 예수란 불렀잖아요. 아니 왜 이름은 부르라고 만든 건데 예수란 이름만 부르고 임마누엘 안 부를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두 가지 이름을 말하는 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누가 요한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아요. 마태만 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 나오죠?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이름을 끌어다가 예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쓴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가 여기 지금 있는데 예수란 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굳이 마태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쓴 어떤 사람이 대상자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강렬한 저항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잠깐만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서 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려고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쓴 거예요. 예? 자, 예수는 이름이 뭐의 뜻이? 구원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 여기 지금. 그런데 여기 오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이름도 부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고독감은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자기 많은 재물을 잃거나 가깝던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자신하고 있던 건강을 잃으면 고독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믿었던 만큼 고독감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팔학신 중에서 임마누엘 학신이 이 요한복음 16장 32절 읽다가 깨닫고 만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혼자예요. 여러분, 올 때도 혼자 왔잖아요.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고독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나를 떠나요. 그래서 배신의 아픔도 있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영원히 우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서 또 누군가 나를 저기해서 떠나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데
여러분, 이걸 극복하는 게 뭐냐?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나도 그분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확신 가지면 이 상처를 이길 수 있고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결코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결코를 넣으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거예요. 네? 그럼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능력이 있어도 왜 안 지키냐?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시에 자기 민족을 살려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말제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지금 여기 뭐 이삭, 뭐 모세, 다윗, 이게 여러 사람 내가 열거했잖아요. 그 열거한 게 뭐냐?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움이 오죠? 그럼 그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의 부재예요. 네? 여러분, 그 감리교 창시자가 웨슬레죠. 웨슬레가 배 타고 항해하다가 같이 탄 사람들이 누구냐? 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잖아요.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는 목사인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거고, 웨슬레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벌벌 떤 거거든요. 네. 그 두려움은 절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임마누엘 확신이 부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렵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임마누엘 확신이 없구나. 그걸 가지시면 돼요. 자, 그다음 셋째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명예를 얻게 하세요. 자, 여기 여호수아를 빼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안창천과 함께 하시니 안창천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안창천과 함께 하시니 안창천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널리 퍼쳐요. 네? 자, 그다음 넷째로, 나이와 상관없이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해요. 자, 여기 이 본문 말씀은 갈렙의 얘기거든요. 갈렙이 몇 살에 헤브론을 정복하죠? 85세. 여러분, 85세 나이 할아버지가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남겨졌거든요. 거기를 정복해요. 근데 성경은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나이, 학력, 은사 상관없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세요. 자, 여기 요셉의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안창천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어디 있을 때 얘기예요? 본문이 여기 성경에 두 구절 나와 있죠. 하나는 종살이, 하나는 옥살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형통했대요. 말이 됩니까? 내가 어느 날 이 성경 읽다가 아니 지금 요셉이 옥살이하고 종살이도 형통했대.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형통했대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가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떠난 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결국 요셉은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꿈을 이루잖아요. 그 불통이 세상이 볼 때는 불통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뜻을 이루는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또 종살이 할 때 형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변화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애들 데리고 훈련받고 오는데, 그 일정 구간이 그 모래내 시장 가기 전에 고속도로처럼 일직선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내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바로 전날 이거 강의했거든요. 내가 그랬어. 야, 형통이라는 건 말이야,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그냥 아무 차가 새벽 4시니까 한 대도 없는데 그냥 계속 질주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없이 형통한 게 형통 아니라는 걸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냥 새벽에 그 끝나고 나서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던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선인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진짜 재미난 분이구나. 형통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잠자던 경찰을 깨워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말하기 끝나자마자 나를 나타나서 나를 세우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에 경찰이 나를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려울 때 이게 뭐 하나님이 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